저는요, 오늘과 내일 바나바를 연속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더 받았어요. 바나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4절에서 딱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은 진짜 우리가 볼 때 그는 남을 도와주고 뭣도 주고 그래서 착한 사람, 이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정말 놀라운데, 저는 이 바나바를 생각하다가요, 내 일생을 그렇게 가는 것도 얼마나 멋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말씀이 돼야 돼요. 저는 설교 좀 여러분을 위해 설교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바나바를 생각하다가 가슴이 찡하고, 바나바를 생각하다가 정말 눈물이 나오고, 바나바처럼 바나바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런데 뭘 타고? 배 타고 건너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의 마지막에 성경은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이 바나바의 모습,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한 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에서는 뭐 남에게 뭐 밥 좀 사주고 뭐 도와주고, 이게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그냥 됐나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기도 많이 한 사람. 두 번째,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 생기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바나바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착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파손되고 착한 양심을 버려버린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29절과 30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는, 이건 배가 파손되어서 수장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는 가졌는데 믿음이 엉터리가 되어서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바나바 같은 착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다. 디모데 전서 1장 29절과 30절에 정확하게 말씀이 짚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요, 바나바처럼 정말 믿음 착한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이 되었고 착한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는, 기왕 믿을 바에는 잘 믿으셔야 돼요. 한 번 가는 인생의 길, 우리 금년 안에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가는 인생길에서 기왕이면 오늘부터 내일 바나바 설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착한 사람 바나바가 누구냐? 착한 사람 하면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 제가 착한 사람 하면 바나바가 아니라 피로홍 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 준비하고 있다가 오른손 번쩍 들면서 착한 사람 피로홍 하는, 내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으란 말이에요. 착한 사람 하면은 그럼 손을 들고 있다가 가슴을 딱 주면서 착한, 이거 도저히 그 사람이 해답을 다 줘버리네 그냥. 예, 착한 사람 하면은 가슴에 손을 얹으면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 착한 사람. 그 소리가 적었어. 노정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 우리 유장훈 소리. 착한
착한 사람 요생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넣으란 말이에요. 자, 착한 사람. 노정희 원사 소리밖에 안 나오니 노정희.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목청이 크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요, 저렇게 큰 목청 가지고 만약 싸우는 데 가서 악쓰고 살면은 문제인데, 성전에서 아멘하고 저러니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목청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는 사람하고 싸우는 데 가서 악을 쓰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당할 자가 없어 이 양반은. 목소리는 그것도 뭐 타고난 하나님 만들어준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가슴에 다시 한 번만, 제가 착한 사람 하면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바나바가 아니라, 노정이가 아니라 자기를 내야 돼. 자기 이름,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죠? 자, 시작. 착한 사람. 할렐루야. 좀 들리네 이제는. 우리 권사님이 좀 양보를 하셔서 박수. 착한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사람. 그러면 이 사랑의 사람을 어떤 사람 보통 말하면 뭐 사람 좀 사랑해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러면 어디서 그 사랑을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원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걸 보고 그 이름을 개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게 본명이었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권위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멋진 사람. 그런데 37절에서 해답을 줍니다. 마치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물질의 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느냐? 하나님 사랑 마음이 없을 때는 막 돈만 보면 그냥 돈에 막 매여가지고 이것은 막 내 것이고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처럼 막 떨던 사람들이요,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면요,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고 바치고도 또 바치고 싶고, 못 드려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과 7절 이 말씀을 하는데, 대조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5장이 나누는데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닙니까? 그들이 물질 가지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다가 즉사해버리는 불행한 사건이 바로 5장에서 이어지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어차피 물질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바나바 섬 사람이에요. 섬 사람들이 좋아. 저 착하잖아요. 제 고향이 섬이거든. 저는 내가 늘 옛날 목회면 들으니 섬놈 출신이라고. 섬 중에서도 흑수저 집안 출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구브로스라는 바나바 섬 사람이더라고. 근데 기독교 역사를 이룬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답게, 사도 바울이 뭘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이전까지 14권의 하나님 말씀을 쓴 사람, 위대한 이방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를 마가 되게 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성경 한 줄 안 썼지만은 남을, 바울을 바울 되게, 마가를 마가 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섬 출신이란 말이에요. 피롱도 섬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섬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벼락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말하면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서 첫 등장이 그거예요. 자기의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첫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물질의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를 않아요.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드리고 싶고 할 때 아멘이 적으면 그 사람들은 마음에 쩔리는 것이 있는 거야. 밭을 팔아서 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첫 출발을 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이라는 열매를 딱 바나바가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아까운 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출발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내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내 모든 걸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더 기쁘고 감사함만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띄우겠습니다. 제가요, 저 사진, 저긴 누가 있는 거니? 나하고 옆에 누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여기서 목회할 때 억울한 소리 듣는 게 하나 중에 옆에 있는 사모를 갖다가 세컨이라고, 세컨 얻어가지고 왔다고 그런 소리까지 제가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안 했잖아요. 그냥 나도 목회하면서 고난이 많았다. 예? 그래서 뭐 뉴욕에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오리지널 사모를 갖다가 세컨 소리를 안 들었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진실과 거짓은요, 시간이 가면 반드시 결론이 나옵니다. 거짓은 그때 당시는 막 모든 게 이기지만 진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근데 지금 저기 가서 왜 갑작스럽게 무슨 십자가 하나 붙은 건물 나타나고 거기 서 있느냐? 이번에 한국 갔을 때요, 제가 한국에 가서 선교 목사니까 저는 어디든지 정말 우리 교회가 멋진 건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니까 제가 선교를 가서 이제 부흥회를 가고 막 그러는데, 전라남도 우리 지교회 광주에 세운 G3 행복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세워가지고 지금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가서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해주고. 어디를 갔는 거니? 목포를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포에 꼭 가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목포 가서 회나 한번 실컷 먹고 싶어가지고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지교회 그 행복교회 조목사인데, 조목사, 야, 목포에 그 회하고 뭐 받는 거 음식이 누가 잘한다는데 어디 나 지금 한번, 저는 한국 가면요 뭐 사는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옛날 입던 다 옷들이에요. 어서 목회할 때 입던 옷들이지, 한국 간다고 내 양복 한번 사본 적이 있어. 우리 저희 사모가 맨날 나한테, 당신은 옷이나 한번 한국 가면 이제 좀 사서 입자는데 저는 안 사 입어요. 왜? 그거 사 입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돈이면 갖다가 누구 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 먹고 싶은 거는 그래 먹고 싶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도 맛있는 음식표가 딱 나타나는 메뉴표가 써 있으면 우리 사람보고 저거 먹고 싶다. 저거 좀 한번 먹어볼까? 맨날 그 얘기 먹고 다니까 나보고 당신은 맨날 그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보고 그 사람이 먹는 재미가 없지. 그거 진짜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사 먹는데, 전남도 광주까지 가니까 우리 지슬의 행복교회 조재호 목사에게, 조 목사,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 진짜 목포 가서 한번 회 좀 한번 먹고 싶다. 그랬더니 목포가 얼마냐 그랬더니 한 50분밖에 자기가 차로 운전은 안 된대. 그럼 가자. 그리고서는 목포 가서 1박을 정하고 조 목사가 나를 태워서 우리 간 거예요. 목포 가서 회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맞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먹은 거야. 목포 가서 무슨 뭐 우리 그것도 우리 처남이 한국 갔더니 목포에 한번 자기 갔더니 무가 어떻고 회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괜히 점심시간에 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냥 말이라도 듣고 잘 잡숴. 그래서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호텔을 잡아가지고 조목사랑 같이 자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나보고 조목사가 목사님 여기 전라남도가 목포 신안군 일대인데 거기 성결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을 천사다리라고 부른다는 거야. 왜 천사다리? 1004개의 섬들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목포에 가까운 좋은 아페도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번뜩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지금부터 33년 전 아페도에 가서 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섬에 갔을 때 바로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옆에 있는 저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지금도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는 거니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섬이니까 그때 당시 어려웠던 시절들이에요. 한국 경제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 섬교회가 이 교회를 지켜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출신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처녀가 나왔는데 아가씨가 나왔는데 부모가 벙어리래요. 둘 다 벙어리고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이 아가씨는 거기서 겨우 거기 학교가 있어서 국민학교만 나왔대요. 그 너무 어려운데 이 아가씨가 그 부모 벙어리 부모 밑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이 아가씨가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시골 섬이니까 이 국민학교 나온 이 아가씨가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거야. 이런 사건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는 이제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자기는 국민학교 나서 할 것도 없고 거기서 그러게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말이야 나를 사랑한다면 성전 질 때도 헌금해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울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 엄마 벙어리 아버지 벙어리 찢어지게 가난한지 무엇으로 헌금 드립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액수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50만 원을 바쳐라. 그때 당시에 50만 원은요 거기 섬에서 집 한 채 값이래요. 이 꿈도 못 꾸는 일을 하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이 아가씨가 막 항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내 사정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하신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한다면 해라. 50만 원 해라. 이 아가씨가 거기서 미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강하게 오니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작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50만 원 작정서를 써냈어. 문제는 그럴 돈이 없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아가씨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 성전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목사님께, 지금 저 목사님이에요. 나는 저 양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양반이 그때 전도사가 됐을 거예요. 전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길이 없습니다. 서울로 식모살이를 가겠습니다. 서울에 식모살이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식모살이를 떠난 거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그 아가씨 얼굴을 못 봤거든요. 식모살이에서 거기서 매월 조금씩 그 건천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인가를 식모살이 해가지고 헌금을 완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식모살이 하면서 눈물로 보낸 그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서울에 가 있어도 식모살이에도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에서 대학을 졸업한 아주 훌륭한 청년이 이 아가씨에게 반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아가씨를 결혼했어.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고 아부모들이 벙어리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식모살인 아가씨를 대학생의 졸업한 대학생의 눈에서 이게 반한다는 게 누가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결혼했다. 이 생각이 이 앞에도를 그 다리가 연결돼서 이 조목사 가자고 가는데, 그래서 그때는 난 천사 대교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엉뚱한 데 가서 두드려보고 하다가 드디어 여기를 앞에도를 가서 이제 찾았습니다. 찾아가 내 가슴 속에는 그 아가씨 얘기. 그런데 마침 이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사한 다음에 대뜸 물어본 게 그 아가씨 물어본 거야. 그때 그 아가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그 아들들이 카이스트라는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유명한 2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동생은 목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권사가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여기를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가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한 것 같지만은 만약 거기서 그거 없이 살았다면 섬에서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저는요, 저걸 생각하면서 그래, 이 건물을 내가 한번 반드시 찍어야지. 그래서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저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옆에다가 다시 또 새로 성전을 또 지었습니다. 근데 옛 교회가 그냥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 가보면요,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뿐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고 살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주사 금년 한 해도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이 바나바의 3번째 분야에서 말씀을, 이 16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물질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시오. 물질은 따라옵니다. 물질은 하나님 주시는 분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왜 교회가 사랑스럽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디모데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제단.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지. 이 교회는 홍 목사의 교회도 노 목사님의 교회도 유장로님의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고, 물질의 복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돌아오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받아서 하나님께 몽땅 드려버리고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바나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는 겁니다. 그 기적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저도 섬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릴 것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 몸, 어린 나이에 이 몸 가지고도 산소통을 자른 종을 쳐보기도 하고 호야 등을 소지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성전이 사랑스러워져.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마음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바나바를 가르쳐서 착한 사람이라.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 두 번째로, 바나바는 화평의 사랑. 화평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바나바가 화평의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압니다. 여기 지금 사울이에요. 바울이 변화되기 사건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누구를 죽였어? 스데반 집사. 우리 성도들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스데반의 순교가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했던 현장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간 사람들은 질투하지 말고, 본 사람들, 갔다 온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그거 나 만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한인 가이드 유학생들 있지만요,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를. 그때 나 혼자 이스라엘 가서 있으면서 거기를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려고 한 10번을 쫓아내서 못 봤던 거, 우리 성도들 데리고 왔다 그날 또 안 열어줄까 봐서 그랬던 거 그날 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지스리교회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가이드들이 다 한 번도 못 본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는 보는 거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그 언덕에 철문으로 다 잠궈놨어요. 그걸 열고 본 거예요. 그게 제가 혼자 이스라엘 가서 있을 때 지금 은퇴하고 시간이 되니까 가서 이스라엘 연구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쫓아가도 안 되고 한 10번 쫓아다 포기했는데,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가 출하한 것이 그게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들 놀라는 거야. 어떻게 홍 목사님은 저걸 열고 들어갔냐? 그게 우리 지스리교회의 백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고. 할렐루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믿다가 막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서 잘 죽인다, 저놈 잘 쳐 죽여라 하고서는 돌 던지는 사람이 옷을 지켰던 사울이에요. 이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어디로 가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받으니까 봉사가 돼버렸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기도 하니까 비늘 같은 게 빠지면서 눈 뜨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살인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자기가 순교에 시켰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앞장서던 저놈이 갑자기 이렇게 오늘은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야, 저 자식 미쳤나?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아무리 자기 진심을 알리려고 해도 알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순교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지금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사람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이러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사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다니면서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새로 난 사람이야. 이제는 순교자를 죽인 사람이 아니야. 과거에는 죽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들을 세 번째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걸 십자가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과거에는 원수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두 부류로 꼭 갈라져.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좋은 관계를 깨트려 놓는, 불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영어를 한국 가서 하면 잘 못 알아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알아듣겠지. 피스메이커 한번 해봐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발음들이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피스메이커야. 메이커, M-A-K-E-R,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바나바는 사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옆에서 피스메이커로 만들어서 사울을 사울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모함이 생기고 불화했던 성도 간에도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트러블 메이커야. 그래서 좋은 사이였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간질 해가지고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들이 화평을 깨는 줄 압니까? 꼭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는 우리 입에 이간질의 말을 하게 합니다. 억울한 말을 하게 합니다. 불평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정희 권사님을 향해서 누가, 나는 이제 그냥 보통 있는데 어떤 사람 노정희 권사님에게 예를 들면 시험 안 받을 뿐이라 하는 거야. 노정희 권사 저것은 말이야, 아유 교회에서 그냥 저런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듣다가 보면 사람은 또 그렇게 보여. 사기꾼이라고 자꾸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그 다음에 사기꾼 저는 뭐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은혜스러운 분이라고 자꾸 쳐다보면 은혜스러. 옆에 보면서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시작. 해피하게 보입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쳐다보면은 다 해피하게 보여. 어우, 저 얼굴은 쌍타고 같고 마귀 사촌을 닮은 것 같아 하면 마귀 사촌같이 닮았다고 자꾸 옆에 얘기하면 쳐다보면 그런가?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1절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잠언 18장 1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바나바는 사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불화와 갈등과 이 속에서 화평의 말로 서로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힘들 때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들, 착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 말로서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옆에 사람을 보다 항상 축복의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감사하고, 이런 성도가 화평의 성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화평의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나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의 성도로서 고백하다 보면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박수로 하는 경광이 올립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화평케 하지 않는 이런 것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화평의 성도로 삽시다. 바나바처럼 분위기가 이상할 때 들어가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억울한 말을 하고 시기질투할 때 그걸 막아주고, 이게 화평의 성도예요. 벌써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의 성도로 삽시다. 바나바 세 번째. 참, 여기서 난 바나바요, 자비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비가 갈라디아 5장 23절에 또 나옵니다.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했는데 그 열매를 그대로 맺어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모여서 개척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여기를 리더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을 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 가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 붙어 있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리고 거기서 목회했던 바나바예요. 그리고 25절에 가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자, 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요, 정말 어려움에 빠졌어.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자기네들도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경은 부조란 말을 씁니다. 선교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쫓아가서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3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부조의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도왔다. 자비의 사람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 9가지 성령 열매인데,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죠. 화평을 사랑은 이미 말씀드렸고, 바나바 화평 말씀드렸고, 사랑과 실학과 화평, 자비가 나와요.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다 나오는데, 이 자비 열매는 무슨 열매냐? 헬라 원문에 가보니까 크레스토테스란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무슨 뜻이 있는 거니?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gentleness, kindness, sweetness. 자비의 열매를 맺었던 이 바나바는 젠틀한 사람, 카인드한 사람,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스윗한 사람. 스윗한 사람.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스윗한 사람. 그러면 이름을 불러줘 한번. 스윗한
산 집사님. 시작. 근데 자비라는 그 뜻 속에는요, 크레스토테스란 말은 스윗하다는, 그러니까 달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도 좀 달콤해야 좋겠더라고. 사람도요, 우리 성도 간에도 스윗해가지고 만나면 다 그렇다 꿀 나오라는 게 아니고 좀 스윗하고 달콤한 사람이 좋지. 까실한 사람은요, 썩은 내 풍기는 사람하고는 뭐 향수 발라서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요. 그래서 자비란 말은, 그러니까 이 바나바 보면요, 정말 스윗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데를 돕겠다고 찾아갔던, 물질을 가지고 찾아갔던 그 사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크레스토테스, 카인드니스, 젠틀리스, 스위트니스. 스위트니스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는 자예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 있는 사람은 주는 자입니다. 기도로 주고 마음으로 주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물질도 줘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열린 스윗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왜 되는 줄 알아요? 이민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선교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 펑펑 쓰면 넘치고도 남는 돈들이야. 30군데 이상을 한 교회가 지교회를 세우고 돈 내보내는 게, 그게 스윗하지 않으면 못 내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줄 알아요? 얼마나 기쁘게 우리가 쓰여지는 줄 압니까? 스윗한 것은 주는 겁니다. 근데 주는 자가 망하는 줄 압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노목사님들 주기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되는 거야. 저도 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저 한국에 40 며칠 있다 들어왔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주야지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한 끼라도 내가 사주고, 줄 수 있으면 주고. 대접받은 게 거의 없더라고. 맨날 먼저 가서 밥값 내기에 바빠가지고 나도. 이러지 목사들 먹는데 거기서 먹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가 밥값 내지 않을까, 이런 조잘한 목사 돼서 되겠어요? 밥값 안 내려고 저 어떤 사람은 구석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밥값 내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면 비극이에요. 선교 목사, G3 선교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누가 밥 한 그릇 안 사주나, 침 흘리면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우리 모여도 네가 가서 밥값 내라고 눈치나 보고, 이런 식이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건 스윗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가서 낼 줄 아는 거. 우리 성도도 그러세요. 맨날 나 밥 좀 사줘가는 사람은 사주지 마세요. 주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주는 교회, 주는 성도, 하나님이 복 있는 자예요. 이제 뭐 지난 얘기니까 좀 할게요. 제가요, 강원도에서 이제 제가 처음 신학대학 졸업하고 전도사로 강원도 가서 4년 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서 이제 우리 전도사 시절들에 참 어렵게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시골교회 나름답게 교회도 짓고, 그리고 서울로 개척을 올 때 우리 아들이 4살, 딸이 2살이었어요. 그것들 데리고 서울에 생개척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돈이 없어요. 힘들게 교회 짓고 떠나는데, 얼마를 그 성도들이 떠난다니까 교통비라고, 그때 당시 뭐 불과 한 몇만 원이나 되나 그런 거 주더라고. 갖고 오려고 하는데, 또 시골의 어려운 교회도 전도사가 또 딸이 죽게 생겼다고 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죽게 생겼다고 연락 오는데 큰 교회한테 얘기하고 해야지, 어려운 나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간주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어려우니까 나한테 전화 같은데, 저희 사모하고 의논했어요. 여보, 저 전도사가 자기 딸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래서 둘이서 똑같이 줍시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개척길인데 아주 그냥 다 주고 가버립시다. 그래서 다 주고 와버렸어요. 저 서울로 올라갔어. 차비만 가지고. 그때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시골에서 있으니까 쌀 몇 마라고
김치통에 김치 한 독 담아준 거. 그거 갖고도 개척해가지고 서울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보셔. 우리 노목사님도 있지만요,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질 때 미국 정부에서 몇 번씩이나 코로나 지원금 줬습니까? 예? 받고도 이렇게 2번 줬어요. 아니, 지원금 누구나 할 것도 없이 한 사람당 얼마씩 줬어요? 받아먹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1,000불씩 줬어요. 1,000불씩 한 사람당. 정부에서 줬는데 남의 것은 뭐 공짜 안 주려고 받아, 죄송한 말로 잡수시고. 기억도 안 하면요, 항상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 받아 먹었으면 정부도 기억 감사할 줄 알고. 코로나 지원금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가 나왔겠어요? 아니, 이렇게 계산법들도 몰라. 한 사람이 1,000불씩이니까 얼마 나와? 2,000불 나오지. 아이, 뭐 거룩한 체 하지 마세요. 받아 먹었으면 받아 먹은 대로 말해. 받아 처잡섰으면 처잡선 대로 해야지. 왜 안 먹은 채 다. 그래서 나도 저 집사람 둘이서 2,000불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2,000불 써야지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우리 지방 내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뭐,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때라 뭐 예배를 드리네 못하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야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하여튼 이것도 문제야. 그래갖고서는 저희 집사람 둘이서 아이고, 이거 2,000불 우리가 쓰지 말고 다 보내주자고. 그러니 교회가 8개인가 9개인가 되는데 어느 교회는 보내주고 어느 교회는 안 보낼 수가 없어서 2,000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2,000불에서 한 교회당 1,000불씩, 1,000불씩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 6,000불이 또 있어야 돼. 코로나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돈에서 또 나가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썼죠. 체크에다 1,000불씩, 1,000불씩. 그때 우리 노목사도 받았을 거야. 증인이에요. 우리 지방 내 어려운 교회 8교회를 그대로 보냈으니 2,000불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6,000불을 손해본 거예요. 그래도 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씩 그 국가에서 또 준대. 2번째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1,000불씩 1,000불씩 또 들어오는 거야.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저 집사람 지난번에 우리 저거 지방 내 어려운 교회들 섭렵하고 못 썼으니까 이번에는 2,000불 가지고 뭘 쓸까? 그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딸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아빠, 여기 메릴랜드에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 죽게 생겼대.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중내 산에 하는데 아빠 그거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또 거기 1,000불 또 보내줬어. 그러고 있었더니 또 어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어느 교회 목사가 에라,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가 또 나는 그래서 코로나 받아가지고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써서 잡섰는지 아니면 누구 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써본 일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한번 받기는 받았는데 다 더 넘쳐서 나가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저는 2가지를 경험을 합니다. 첫째는 사모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기 병원에 중환자리 중내산하면서 8일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디모데후서 6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네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여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저희 집사람 또 살아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 죽을 뻔한 거 여러분 몰라요? 그때 한 3년 전에, 그때 4년 전인가 여기 이 땅에 뭐가 왔었죠? 강한 한파와 눈이 와가지고 다 얼어먹고 그냥 전기 다 나가버렸잖아요. 나는요 2번의 경험을 하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눈이 쌓여서 길을 올 수가 없는데 전기가 나가가지고서는 금방 들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둘이서 눈이 쏟아지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겠지 기다리는데 하룻밤을 동태는 내가 돼서 지나는데 동태가 되려고 해서 이제 있는데 그 다음날도 이 불이 안 드는 거야, 전기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 그것이 이틀간 이게 그 다음에는요 추워서 이게 꼭 냉동실에 있는 동태처럼 사람이 그러지더라고. 그런데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다 지금 한 가지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장로님들은 또 산골짜기에 갇혀가지고 저기서 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그래서 큰일 났더라고. 이랬다는 여기서 동태가 되어서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그때 허목사가 저쪽 어디 살고 있었다고. 허목사한테 허목사야, 우리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동태가 되게 생겼는데 빨리 어디 그 근처 어디 호텔 좀이라도 하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허목사가 알아보니까 힐튼 호텔. 근데 그때 그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방이 없는데 딱 하나 5층 중간에 하나 나왔다는 거야. 야, 지금 층수가 문제냐? 내가 죽게 생겼는지 다 가야 돼. 그래서 허목사한테 자본을, 허목사가 그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쪽 어딘가. 그리고서는 그 이륜고등이니까 미끄럽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던 래퍼가. 그래서 이륜 그 앞발직을 그걸 가지고 그냥 살살 기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힐튼 호텔이고 5층 중간에 가니까 살 것 같아. 우선 따뜻하니까. 그 동태가 이제 풀어졌어. 명태로 풀어져가지고 거기서 허목사가 이제 밥을 이제 갖다 줘서 그걸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며칠 둘 때까지 그 경기가 한 며칠 안 돌았어요. 이 진짜 있었으면 또 동태에 죽었다니까. 그리고서는 한 5, 6일인가 있어 이제 토요일 날 나가려고 하는데 금요일쯤에 해가 좀 나길래 그리고 차를 거기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살살 좀 녹는 것 같아서 집을 한번 왔죠. 왔더니 불을 틀어보니까 불이 나오더라고. 전기를 하니까 전기가 들어와. 그런데 문제는 온통 다 빙판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면 됐겠다 하고서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하다가 집사람하고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있으니까 그냥 하루 앞당겨서 나오지. 근데 그때는 코로나 때고 막 이 난리통이니까 캔슬하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일 나오려고 하던 걸 그날 캔슬하고 집으로 왔어. 한밤중 자는데 허목사한테서 막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힐튼 호텔이 불났다는 거야. 불나서 호텔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냐? 그래서 밤중에 갈 수 없어서 그 다음날 불난 다음에 다 꺼진 다음에 가봤더니요, 어쩌면 우리가 머물렀던 바로 그 방 위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가 폭삭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태 아니면 동태로 죽거나 불고기가 되어 죽을 뻔한 내가. 둘 중에 하나 죽게 생겼어요. 동태 아니면 불고기가 되어 죽어야 돼. 기적같이.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저희 집사람 둘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순간이에요. 바로 내가 머물렀던 거 15층 제일 꼭대기에 그 거기가 불타가지고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 자다가 그랬으면 내가 죽었지. 그럼 어디 빠져나옵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 생명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자비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느냐리 가도 약해도 가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지어 남을 윤택하는 윤택하 해지리라. 누가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나루의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줄 아는 사람, 자비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도 아낌없이 주었던 바나바. 오늘이 마지막 날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는 내가 끝나는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잡숴도 난 뭐라고 안 해요. 항상. 그러면 그런 대로 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배짱도 있게 해야지. 무슨 여러분들이 밥 걱정으로 굉장히 그날 끝날 때 밥 끝나버려 또. 근데 원래 그러잖아요. 하다가
땡하고 다음 시간에 연속곡 하자고.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요, 이게 이 스윗한 사람들은 그 뭔가 정말 저만 스윗한 게 아니고 우리 노목사님도 스윗하고 여러분도 스윗하고, 한번 외치세요. 우리 지수리교회 성도들은 스윗합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도 생명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얽매이고요, 우리가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저는 그래요, 이 비전센터 짓는 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우리 성전을 지켜야 하는 생각하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거 아니겠느냐. 이게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랬어요. 네가 안 하면 내가 돌멩이라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 역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진다면 부담스러워. 쟤까지 뭐 부담스러워. 우리 교회 진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떠나는 신자도 있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가 막아집니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한 번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가요? 지 영적 비전센터를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영어권의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를 한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끝내야 돼. 바나바 어떤 사람?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사람.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성경, 저는요, 내가 바나바를 생각하다가 내가 오늘 사도행전에요, 바나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던 그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갔어.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이에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만남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있으면서 사울을 사울되게 가르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이전에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어주지 않을 때 화평케 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있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바나바가 그 교회를 목회하다 사울을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성경은 5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과 5번째가 사울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쓸 때나 모든 순서를 할 때는 항상 리더자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스럽게 무슨 행사가 있는데 노목사는 저 화장실에서 하고 있어. 내가 앞장서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역사의 거기는 리더자들 앞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제일 꼴찌로 사울을 써.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지만은 아직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애순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갔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올 때에는 바나바와 사울과 1절에서 나와. 그 다음에 2절에도 바나바와 사울과, 7절에도 바나바와 사울과. 여러분, 이렇게 연구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43절부터는 딱 이름이 바뀌는데 바울과 바나바. 아니, 사울이라는 그 애순이를 갖다가 바울로 딱 바꾸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로 갔어? 뒤편으로 밀렸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야, 바나바 편에서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안 나쁘지. 아니, 내가 앞장서서 니네 갔는데 오늘 갑자기 꼴찌에 있던 이것을 갖다가 앞세워놓고서는 막 기록하고 있으면 기분이 좀,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많아서 언짢지 않겠지만 나 같아도 언짢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야 조집사님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저거 예수님 내가 데려다가 그래도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저놈이 앞서. 그리고 막 그 사울을 갖다가 이제는 바울이라고 다 부르면서, 그러다가 14장에 가보면 12절과 14절에 살짝 바나바를 또 앞세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러다가요 15장에 딱 사도행전 15장을 가보면 또 어떻게 나오냐. 바울과 바나바. 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 막 강조를 해요. 바울과. 그리고 12절에서 살짝 한번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해놓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35절과 6절에 바울과 바나바 하면서 바나바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거든요. 나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무슨 생각이 탁 드는 거냐. 그래,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맞아, 저기 누굽니? 바울의 주치의처럼 선교할 때 몸을 돌봐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 입장에서는 바나바를 무시할 수도 없는데 바울을 자기가 섬기는 스승을 갖다가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저 다소에 가서 낙심되어 있던 놈을 내가 데려다 놨는데 어쩌면 그렇게 저놈을 앞세우고 저렇게 저러나. 기분 나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던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말 한마디 않습니다. 내가 뒤에 서면 어떻고 앞에 서면 어떻고 하나님의 복음만 잘 전가되면 좋은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앞서면 어떻고 뒤에 서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왔든 늦게 왔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만 잘 증거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엉덩이를 촤 들면서 이거 내 자리야? 이거 내가 이쪽부터 앉았어? 비켜! 이건 늦게 온 것이 까불고 설치고 있어. 물론 오래된 분들도 존경을 해야죠. 먼저 앞서서 오래 전부터 온 분은 온 분대로 존경이 가고, 중간에 오신 분은 중간에 오신 대로 존경이 가고, 늦게 오신 분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 건방진 거 설치고 돌아다녀 비켜! 엉덩이를 밀어놓고. 여러분, 늦게 오셨던 일찍 오셨던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그래서 바나바를 얘기했지만 성경은 큰 무리가 더하더라, 교회가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려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벌써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 온유한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면서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에서 축복, 두 번째로는 하늘의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땅 차지한다고 어떤 분들은 땅 많이 차지하죠. 뚱뚱한 사람이 앉는 면적이 넓으면 또 땅도 많이 차지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온유한 사람을 어떤 온유라고, 뚱뚱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러라. 뚱뚱한 사람이 앉으면 좀 면적이 넓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찬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사람도 온유한 자고, 이 땅을 차지할 사람도 온유한 자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어요.
초대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서 훗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고, 마가 같은 말썽꾸러기도 변해서 훗날 바울이 내일 나올 얘기예요. 마가를 그리워하고 찾는 모습이 성경에 또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성도들은 착한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뜨겁게 맺혀지고,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고, 온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자비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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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